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일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건입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박해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날 만큼의 심한 박해가 누구 때문인고 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8장 1절 앞부분과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울이 나중에 복음 전하는 바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를 향한 박해는 당연한 것임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박해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신통을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도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진리인 성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고 핍박도 받는 것이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교인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카톨릭 교회가 했던 박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박해를 하지 않나, 진리를 말한다고 박해를 하질 않나, 성경을 번역한다고 핍박을 하지를 않나, 교황과 교권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를 않나.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박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로부터 그랬다니까요. 그 박해의 행태는 차마 말하기도 무서운 악마적인 박해였던 겁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역사 속에 참된 성도들은 언제나 무서운 박해를 받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대로 받으면서 고통을 견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죽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박해의 장소를 도망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다시 1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그냥 있었고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박해가 있다고 해서 박해를 피해 타 지역으로 갈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박해를 피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 것이지요. 즉 박해에도 저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이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12절로 13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써 있죠. 물론 여기에서 시몬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먼저는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첫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14절부터 24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큰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타 지역으로 갔는데 그 일로 인해 사마리아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성령도 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장의 또 다른 이야기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나라 살림을 맡은 재무장관이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된 기록입니다. 이 일 역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통해 이루어졌죠. 이 재무부 장관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죠. 그야말로 이방인입니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가 그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는 어떤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는 가족에게 또는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방 나라에 전해진 첫 복음은 에디오피아에 전해진 복음이에요. 에디오피아 교회는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로 기록되고 있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 복음을 듣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렀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책을 하나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그가 예배하러 갔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외교상 사절단으로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절단으로 온 이 재무장관에게 감사 표시로 선물을 하나 준 겁니다. 그것이 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구약책들인 거죠. 그 가운데 이사야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27절, 28절 보세요. 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것을 펴서 읽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는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종교 경전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것이겠죠.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이 유대 경전 이사야를 읽고 있는 재무장관에게 다가가서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랬더구만은 이 재무장관이 알 리가 없죠.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사야를 같이 읽으면서 풀어주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구만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이 사람 지식인이에요, 이 빌립의 해석을 듣고 속이 확 뚫렸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빌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를 전한 거죠. 그리고 세례는 또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구만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봐요. 가는 도중에 물이 있었거든요.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물 있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수레를 멈추고 그 물에 들어가서 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무부 장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성경 그대로 읽을 테니까는 주위에서 들어보세요. 29절부터 38절 긴 절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로 그리고 외국 땅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핍박은요, 당시에는 괴로운 일입니다마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핍박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핍박이 왔구나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시발점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흩어졌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신앙 변치 않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나 궁금하던 차에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박해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는 믿음 굳게 붙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